자, 우리가 5번에 걸쳐 우리가 받은 하늘의 복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요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는, 참 그냥 단순하게 들었는데 아들 삼으셨다는 말이 그렇게 위대한 말이라는 걸 우리가 또 깨달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복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서론부터 결론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자, 내가 만약에 아무리 지금 돈이 많고 나름 세상적으로 평판이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몰라. 인생을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를 몰라. 여러분, 머지않아요 크게 후회합니다. 진짜 후회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었다는 것, 하늘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해주셨다. 어떤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재밌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밤낮으로 눈물로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들어오지 않는 아들이지만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모든 걸 알았어요. 중간에 생략하고 나중에 아들이 변화되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한두 개겠습니까? 이래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이 아들의 인생이 변화된 것은요, 어느 학원에 가서 훈련받은 게 아니에요. 위대한 사랑이, 나와는 비교되지 않는 위대한 사랑이 그 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그 아들의 인생에 새로운 목적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위대한 사랑을 만날 때 새롭게 변화된다. 인간은 위대한 사랑을 만날 때 진짜 변화돼요.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대한 사랑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어떤 사람은 무슨 제자 훈련, 무슨 훈련, 어떤 사람은 신앙의 경륜 10년 차, 20년 차.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걸로 우리가 안 바뀝니다. 자, 저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를 새롭게 바꾸고 내 인생에 새로운 목적을 주게 만드는 것은 교리 공부나 훈련이나 경륜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 위대한 사랑이 내 가슴에 탁 부딪힐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위대한 사랑이 내 영혼을 찔러 들어올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겠죠. 저는 그 위대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큼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한참 이전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뀐 이유가 어디서 훈련을 받았습니까? 신앙생활 한 10년 차, 20년 차 되니 바뀝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만나고 또 그 사랑을 만날수록 우리는 바뀌어 왔고 변화되어 왔는 거죠. 독일의 유명한 보네프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써먹는 이름 보네프. 이 보네프 목사님은 마치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런 분입니다. 마지막까지 히틀러가 그 통치하는 나치 독일의 그 불의함에 한글을 하죠. 마치 주 목사님이 일제히 신사참배에 한글을 하듯이 그 불의함, 한거하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굽히지 않죠. 결국 여러분, 체포되고 투옥되고 고문을 받고 나중에 죽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보네프 목사님을 가리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의로운 사람이다.
의협심이 강하다. 강직하다. 강직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훈련이 잘 되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충분히 이런 가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보네프 목사님은 자기 자신의 이런 삶의 이유, 까닭을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의협심, 정의감, 강직함, 이런 걸까요? 여러분, 보네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마지막까지 걷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보네프 목사님의 그 설교 신학의 큰 주제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은혜, 하나는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누가 예수의 제자의 길을 마지막까지 가느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가 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훈련받는 자가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네프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책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몸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게 제자의 길이죠. 결국 보네프 목사님을 이렇게 본해프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네프라는 한 인간에게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주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봤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셨어요. 사랑이죠. 성자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사랑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혹시 내가 흔들릴까 봐, 혹시 내가 내 구원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의심을 할까 봐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늘나라 영원한 그 기업이 장차 너의 것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이 도장을 보거라. 너의 안에 있는 성령이라는 도장을 보거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가 요청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정확하게 요약하는 말씀이 에베소 2장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큰 사랑 때문이래요. 그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랍니다. 그 큰 은혜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생깁니다. 보네프 목사의 말처럼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몸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얼마나 더 벌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 사랑을 이제 내가 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첫째는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면, 그 은혜를 깨달으신다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선택에 대한 결론이 나와요. 6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혈의 마지막 1장 12절에 또 작은 결론이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 그 인을 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그게 14절이거든요. 14절, 여러분, 똑같은 결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6절, 예수님의 피 흘리심 12절, 성령의 인치심, 그리고 14절. 단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이 사랑에 부딪히고 이 은혜가 내 영혼을 긴 막대기처럼 여러분 뚫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초라한 이름 김대훈, 죄인, 여러분, 이런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원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갑질을 잘하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면 내가 왜 문을 열어봅니까? 비서에게, 부하 직원에게 누가 왔나 한번 보고 한 푼 줘. 그런데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시킨 것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동원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부는 나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인을 치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인생의 목적이 생긴다니까.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탁 치고 나면요, 아, 인생을 이래 사는 게 아니구나. 누가 가르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입에서 흥얼흥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노래가 끊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찬송이라는 말이 단순히 노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든 고백이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고백, 자랑하는 모든 고백 말이에요. 어떨 때는 곡조가 있지만 어떨 때는 그냥 곡조가 없는 고백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나로 하여금 찬송하며 사는 사람을 만든 거죠. 여러분, 저는 찬송의 정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찬송은 단순한 교회 음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교회 음악이라는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뭐 좋아하고 미워할 것도 없지만 왜 좋아하지 않느냐? 결국 여러분, 교회 음악, 기도의 본질, 기도하는 방법, 이런 책과 기교가 우리의 본질을 훼손한 거죠. 우리의 신앙을 종교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여러분, 무슨 교회 음악이 있었을까요? 뭐 2부 화음, 4부 화음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찬송은 단순한 교회의 음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음악을 아는 사람이 불러야 될 노래도 아니죠. 그리고 이제 너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노래를 좀 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찬송이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찬송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쁨의 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감사의 노래요, 영혼의 노래예요. 그게 찬송이죠. 모르겠어요. 이거는 방송 설교도 나가는데, 나는 교회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저의 설교를 듣고 어떤 시비를 걸지는 모르지만 제 경험으로 교회 음악을 전공했다고 자만하는 사람이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를 들어본 적이 오래됐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내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찬송이 온 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 온 우주에 이 찬송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이 세상에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은혜로 구원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만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노래 말고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 요 구절 눈여겨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이 소리도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보다 먼저 나오는 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보이시죠? 너희는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때로는 내 믿음도 교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만약에 내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면 난리예요. 내 자랑한다고.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라는 시험이 있어서 내가 합격을 했다면, 열심이라는 카트라인, 직분이라는 카트라인을 넘어야 구원된다고 하면 난리예요. 내 자랑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는 자기 자랑을 멈춥니다. 오직 그의 입에서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 예수님 자랑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찬송은 노래 한 곡을 뽑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는 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보네프 목사의 말처럼, 그래,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는 몸으로 살아야 해. 바로 찬송하며 나는 살겠습니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깨달은 이 인생의 목적, 두 번째 목적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인생의 목적이 생겼어요. 거룩하게 살아야지. 4절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목적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은혜로 말이죠.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 무엇이 떠오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에게는 흠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이 세상 한복판에서 너도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습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에요. 완벽하게 되라, 완전하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향기라는 단어 아닐까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교회죠, 망하는 자들에게나, 세상이죠. 자, 요걸 괄호 속에 넣으면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우리는 향기라면 꽃은 예수가 꽃이에요. 자, 여러분, 장미 향기가 코로 들어옵니다. 장미 향기를 맡는 순간 장미라는 꽃은 그렇게 생겼겠구나, 향기는 장미꽃을 드러냅니다. 조금 있으면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가을의 꽃 국화가 만개를 할 겁니다. 국화향 꽤 진합니다. 여러분, 그 국화 향기는요, 국화라는 꽃을 나타냅니다. 국화라는 꽃이 이 향기를 맡아보니 그런 꽃이겠구나, 그게 향기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향기입니다. 존재라는 것은 나의 행동, 나의 태도, 나의 가치관, 이게 나의 존재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나의 어떤 포즈가 존재가 아니라 나의 행동, 나의 태도, 삶의 가치관, 이 나의 존재가 향기다. 향기는 어떤 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장미 향기는 장미꽃을, 국화 향기는 국화꽃을, 우리가 예수 향기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흠이 없게 살 때 이게 향기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게 무슨 꽃 냄새지? 이게 무슨 꽃 향기지? 예수 냄새가 나는데, 장미꽃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들로 세우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흠이 없다는 말은 구약의 흠없는 제물을 뜻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구약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큰 놈, 보기 좋은 놈, 잘생긴 놈, 너 흠이 없는 놈.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복을 많이 받았다고 호주머니가 불룩한 사람, 호주머니가 불룩한 것을 보고 하나님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는 돈 냄새지 하나님 냄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냄새는 오직 거룩함에서 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흠이 없다는 말, 거룩하다는 말, 이 두 단어가 핵심을 이루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때로는 원초적인, 때로는 좀 잔인한 적나라한 모습, 그러나 레위기의 주제는 여러분 상상을 뛰어넘는 거룩함이 있어요. 레위기의 주제는 너희는 흠이 없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 그게 레위기의 주제예요. 여러분, 레위기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의외죠, 그죠? 레위기는 주의 백성이 주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구원 얻은 주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레위기의 교훈이 뭐죠? 주의 백성은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축복, 내가 가진 이거 여러분 전부 다 가짜 복음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맞추어서 물질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가 소유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로 사는 사람. 여러분, 레위기가 말하는 존재가 뭐죠? 거룩한 존재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여러분, 뭐를 소유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라는 게 아니고 거룩한 존재로. 왜 우리가 거룩한 존재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거룩,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거룩,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거룩.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거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예배당 안에만 갖추어져 있습니다. 2번과 3번이 없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거룩.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거룩이에요. 두 번째, 나 자신에 대한 거룩. 구별하게 살아라. 더러운 것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 자신에 대한 거룩입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 만지지 마라. 시체 만지지 마라. 더러운 것 만지지 마라. 그건 뭐죠? 나 자신에 대하여 구별하여 거룩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휩쓸리며 언제 거룩합니까? 세 번째 또 거룩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분, 레위기의 세 번째의 거룩이 뭐냐? 이웃에 대한 거룩입니다. 이웃에 대한 거룩이 뭐냐? 제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도리를 하라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 주의 백성은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거룩, 예배, 나 자신에 대한 거룩, 세상의 사조에 대해서 분별하며 더러운 것, 추한 것 만지지 않고 사는 것, 그리고 이웃에 대한 도리와 윤리, 책임을 다하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사람으로 세상 한복판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몸으로 살아낼 때 그게 향기가 되어서 이게 무슨 꽃이지? 이게 맡아본 적이 없는 향기인데 이게 예수 꽃인가? 이게 하나님 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그렇게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오직 그 은혜로,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너도 이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향기로 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영혼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소유지향적인 인생이 철저하게 잘못됐다는 걸 회개하고 존재지향적인 하나님 앞에 이 세상 한복판에 거룩한 향기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 책이 요즘 자꾸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 이분 책에 보면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각색을 하면요, 프랭크라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어요. 프랭크 집사. 여러분, 가족과 교회를 참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프랭크가 갑자기 죽은 거죠.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장례식을 보면요, 종종 드라마나 영화에 우리처럼 엄숙하지만 그 엄숙 속에 조금의 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무겁지를 않고 이 고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추도의 말들, 그리고 옛날의 어떤 추억들을 때로는 웃으면서도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 뒤에 어떤 웃음들, 이런 균형들 속에 장례식이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장례식 중에 그 조객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 프랭크, 그 고인이 된 사람 추억을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족들이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났어요. 그 자리에 누가 왔냐면 프랭크의 그 대학 친구들, 50대 중반이니까 여러분 30년 전 친구죠, 그죠? 이 30년 전 친구, 여러분 어떻게 연락을 받고 왔는지 이제 20년, 30년 만에 처음 온 거예요, 이 장례식장에.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웃고자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프랭크 추억이 많습니다. 내가 아는 프랭크는 술고래였고 여자라는 여자는 다 좋아했던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너무 무거운 분위기를 좀 깔아앉히려는 이런 이야기지만 유족들의 얼굴이, 또 교인들의 얼굴이 찡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대학 친구들은 20년, 30년 넘게 프랭크를 못 본 친구들이에요. 부고 이야기를 듣고 달려와서 이 장례식장에 참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20년, 30년 전에 프랭크가 방금 며칠 전에 죽은 프랭크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술거래였고 여자라는 여자는 다 좋아하는 쾌락에 빠진 인간이었고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동창이 또 마이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프랭크의 처남이 나와서 마이크를 먼저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 형님 프랭크는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대학 친구분이 말씀하신 그 프랭크는 오래전에 벌써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진짜 이게 성도의 삶이죠. 프랭크, 내 형님 프랭크가 심장이 마비되어 죽은 지는 며칠 전 이야기지만 술고래고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는 그 프랭크는 벌써 오래전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대학 친구 말처럼 프랭크는 술고래였고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는 그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듣고 프랭크는 변화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쾌락의 사람, 술의 사람 프랭크의 영혼을 친 거예요. 그리고 프랭크는 과거의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인생의 목적이 새로 생겼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창세전에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예정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세상의 사람 프랭크로 하여금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걸어왔던 거죠. 비록 50대 중반 안타까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의 프랭크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그 세상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그 세상 한복판에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살아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나의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외제차지만 목적지를 모르고 달린다면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시는 목적, 그 목적은 인터넷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현자나 어떤 유명한 랍비나 어떤 유명한 도인이 작성한 책에 내 인생의 목적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 사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 인생의 목적이 생겨요. 아, 인생은 이래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날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가 세상 한복판에서 그 사랑으로 이제 몸으로 그 사랑을 살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제 몸으로 살아냅시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첫째, 찬송하며 사세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세요. 두 번째,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몸으로 살아낼까? 거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이게 이상한 꽃인데,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꽃, 하나님이라는 꽃을 상상하게 만드는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하늘의 복,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신 복을 주셨습니다. 이거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훌륭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옵니다. 참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 폭염이 찌든 땅 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단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단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륜이나 관록이나 어떤 랍비와 현자의 책에 있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셨고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보네포 목사의 말처럼 주님, 이제부터 그 사랑을 이 세상 한복판에서 몸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몸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나의 이 삶이, 나의 이 존재가 그 누군가에게 예수의 꽃, 하나님이라는 꽃을 상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향기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아픔과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상처, 그 암병의 깊이까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파셔서 뽑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묶여있는 자를 하나님 풀어주시고 갇혀있는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셔야 될 모든 문들을 주님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